이제 201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여러분 체크를 쓸 때나 아니면 뭐 할 때마다 2015라고 해서 몇 번을 거야 할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2016년 이 병신년의 새해가 시작된 오늘 첫 이 주일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앞으로 닥쳐올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향해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새 아침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안고 그 희망을 통하여서 새롭게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한 우리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를 벌하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을 본 자들마다 일어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6년 이 새해를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16년 첫 아침 여러분 힘나시나요? 첫 아침부터 힘이 쭉쭉 빠지십니까? 지난 연말에 너무 많이 힘을 쏟으셨나요? 여러분 힘을 모아서 2016년은 더 복되게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를 했죠.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느 특별한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뺏겼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언제나 영원한, 언제나 똑같은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똑같이 5을 두어도요, 어떤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보고 어떤 아들은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아이들의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열매는요, 그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우리들의 땀과 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흘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의 과정들이요, 사실은 열매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정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열매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결코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2016년은 끝까지 한번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 3일이요. 째째하게 3일이 뭡니까? 저희는 작심
65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의 선포대로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어둠과 절망이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에요. 믿음을 들고 오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 맞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또한 우리들만이 갖고 또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희망의 빛을 굳게 쥐고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 버클리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성구 영신 예배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금년도 저희 교회의 이 표어가 되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금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가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늘 물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 물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트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수도꼭지를 켜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리알과 같은 믿음은요, 결코 생명수를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금년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이사야가 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줄이고 애통해하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서 우리가 빛을 머금으면 내 혼자만 밝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급해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통받는 약자들과 여전히 슬퍼하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동정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은혜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처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된 동산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머금은 진정한 물된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앞으로의 세대를 준비시키신다. 기초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필요한 자들을 채우고 또한 앞으로 올 또 다른 세대를 채우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물물 아시죠? 우물물은 계속 파야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파지 않으면 우물이 마르듯이 사랑도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물에 그 정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서 끊임없는 물이 샘솟듯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물된 동산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그 열매가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갔던 곳이 어디냐면 특히 초창기에 많이 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그곳에 왜 가냐면 이곳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 환송하러 떠나는데 떠나 보낼 때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 돌아오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간이 매우 길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었냐면 정을 요만큼만 주자. 너무 울지 않을 만큼만 주자 하지만 항상 사람을 사귀고 나면 사람에게 적을 주고 나면 그 사랑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갖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을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쉴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처럼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시라고요. 어깨를 쫙 펴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원대한 꿈을 품고 나가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르면 이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력을 잘 지켜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주연절이라는 말은 한자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 매년 1월 6일 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시작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연절 기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순절이 있기 전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으로 또한 오늘 2016년을 기쁨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연습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행하는 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실천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딴 곳이죠. 근데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큰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저녁 이 누군가가 이 프란시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데 바깥에 나가보니 그의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죠. 그는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어딘가 잠시 쉬어 갈 곳이 없다며 프란시스에게 내가 들어가도 좋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를 방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정성껏 식탁에 음식을 장만해서 그를 대접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나환자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추워서 혹시 당신의 체온을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꼭 껴안은 채로 그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프란시스가 눈을 떠보니 그가 안고 잠을 잤던 그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이 자리를 떠나고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의 그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날 저녁, 전날 저녁 그가 음식을 제공했던 그리고 그가 춥다고 안아주었던 나병 환자가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장 낮은 자였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프란시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프란시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를 느끼게 되고 또한 내게 찾아와 주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일러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의 기도문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던 이 1207년에 이 청년 프란시스는 다미아노 교회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체험한 후에 프란시스가 행한 것은 바로 탁발 수도회라고 해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그가 표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청빈함과 겸손함 그리고 소박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가 보여주었던 재물과 권력에 부정하고 부패했던 그 모든 타락된 모습들에 대한 극약 처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십니까? 과연 이게 10세기 전, 1000년 전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혹여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정 우리를 찾아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절규하며 우리에게 부르짖는 음성에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행여 우리만 채우고 우리만 생명수가 흘러 넘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물물이 마르는지도 모르고 우물샘이 막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사회가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고통의 짐을 얹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분쟁 속에서 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저 멀리도 아니고 바로 이 미국 땅에서조차 여전히 찬 곳에 몸을 누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님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된 동산처럼 살아가라는 2016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물된 동산과 같을 때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기초를 마련하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주년 되는 금년 한 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생명샘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 그 생명수를 나누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앞길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금년에 또 하나 약속 하나 할까요?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밝아야죠. 웃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 공자의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48이 되면 그때를 상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발음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서요. 이 병신년에 우리 마음은 상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뽕나무 상자인데 그 상년이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갖춰야 할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우리의 웃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다하여 수고하며 땀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힘써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부족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또한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하늘의 귀한 교회와
또한 거룩한 성도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